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사역자들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가지고 파이브 가이즈를 먹으러 갔었어요. 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대전에는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먹으면서 파이브 가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파이브 가이즈가 처음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라 뉴욕 맨하탄에 참 보잘것없는 햄버거 집이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거기 앞에서 줄 서서 먹는 게 사진 찍히면서 대통령이 갈 만한 햄버거집이면 얼마나 맛있을까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먼저 동부 지역에서 이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미국 전역으로 퍼지더니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상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에딘버러 다녀왔는데, 에딘버러에도 파이브 가지가 들어와 있는 걸 보면서 한 사람의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운영하는 이 매장에 한번 방문하신다면, 혹은 공부하는 학생분들 경우에는 내가 중요한 학교에 어플라이를 해야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해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큰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귀한 집사님 성도님께서 읽어주신 이 말씀의 본문대로 모세라는 사람이 참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2장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2장 마지막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 3장 1절로 넘어오는 2장 마지막과 3장 사이의 간극 안에 40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어떻게 보면 살해 위협 속에서 부모님들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갈대 사이 숲에다 놓았고, 그거를 바로의 공주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 양자 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시간을 보냈고, 왕자로 훈련받던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는 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시간이 지나서 40년의 시간이 흘러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그 모세를 처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는 이 사순절 기간,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이 기간 중에 모세가 본문 속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장 마지막 절과 3장 1절에 40년의 시간이 지났고, 40년이 지난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치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 장인이 오늘은 좀 네가 내 양떼 좀 데리고 가서 먹이 좀 먹여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동사의 의미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살해의 위협을 피해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매일같이 자기 장인의 양을 데리고 나가서 초목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양떼들을 먹이는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삶에 자기의 것 하나도 남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년이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길 만한 충분한 시간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40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남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나보다 많든 적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왜 인생을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어쩌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왜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면 사람이 느끼는 그 절망감이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모세는 그 당대에 가장 큰 절망감을 느끼면서 나의 삶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온 거예요. 40년 동안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평범한 광야보다는 산 비탈에 가면 초목이 있기 때문에 그날도 양떼들, 내 양떼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 비탈길까지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광야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떨기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가시덤불입니다. 키가 다 자라야 고작 1m 50밖에 되지 않는 나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화려함도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나무가 여기저기 듬성듬성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 가지끼리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자연 발화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왔던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일을 목격한 것이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모세 말고도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목동들이 종종 나무에 불 붙는 일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면 떨기나무에 불꽃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연료가 되어서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나무는 타지 않고 계속 불꽃이 그 나무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불꽃으로 임했다?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안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예배하면서 찬양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까지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 메시지를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찬양 가사에도 기도에도 너무 오늘 말씀과 중요한 포인트에 연결되는 단어들을 계속 언급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불꽃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이 떨기나무의 모습이 모세가 볼 때에 마치 나의 삶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랍비들은 떨기나무의 불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 인격적으로 임재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학자 중에 대표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웅장하고 거창한 모습이 아닌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유학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지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스코리아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를 설립해서 대표로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한국에 있을 때에는 여기저기 이제 제가 너무 젊은 나이에 한 기관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인터뷰도 하고 또 만나는 목사님들도 한국교회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과의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공부하러 딱 가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나라는 존재가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내가 유스코리아라고 하는 이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꽤 쓸만한 사람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해외에 딱 도착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도 굉장히 늦었거든요. 영어도 버벅거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 전체에 불을 붙였다가 끄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세의 오늘의 모습의 눈높이에 맞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사막 듬성듬성에 있는 떨기나무, 마치 내 모습처럼 보이는 열매도 없고 화려함도 하나도 없는 그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가 떨기나무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왜 하필 마구간이야? 우리 이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신 주님의 성육신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라졌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는 나의 모습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룬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느끼는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왜 이렇게 이룬 것이 없어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그 모습에 맞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때의 단어를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40년이 참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예언적, 하나님의 계획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가리켜서 플레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40년의 시간을 채우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도로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대로 되는 것을 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교회를 저도 이제 담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에 가장 평안하고 교회 공동체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이 이야기하는 플레로르, 그 하나님의 때가 차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그 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나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지는 축복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3절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4절에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는 내용이 제일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시고 처음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아무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세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모세의 감정이 좀 이입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모세는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부모님이 믿지 않을 때 지어졌던 자기의 이름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개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단순히 이쁜 이름을 원해서가 아니라 나이 50, 60이 되신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바로, 그때 당시 이제 바로가 투투모세 2세였는데 투투모세 2세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사이 숲에 아이를 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러 나왔다가 건져내고, 그것이 모세의 삶의 출생의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럼 모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40세가 될 때까지는 모세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 이름대로 나를 건져줘서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당대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그리고 잘 훈련된 신하들도 거느리고 있었던 40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왔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모세라는 이름이 어쩌면 이제는 경멸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때 나를 건지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죽었더라면, 이렇게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 와가지고 장인의 양떼만 치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참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들 안에서도 모세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른 일들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그 이름을 버리고 싶고, 그 이름을 왜 이름대로 나를 살려서 이렇게 내가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만들지? 그래서 그 이름을 버리고 싶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름을 부르신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가 이제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결국 미리암이 자기 엄마를 소개해서 젖을 먹여왔고, 그 젖을 먹이는 동안 분명히 모세에게 이야기했겠죠. 너는 사실 내 아들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민족이야. 너의 이름을 공주가 모세라고 지어줬지만 공주가 너를 물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건졌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돼 라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려줬겠지만, 이미 4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 이상 그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너를 건진 것은 하나님이야 라는 그 음성이 마치 다시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를 때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던 것도 나였고 너를 향한 계획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미지를 드렸는데 준비됐으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는 단순한 하나의 몸짓이 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었던 열매 하나 없고 화려함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 모세의 잊혀져가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이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학교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저 여러분들의 영어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익숙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맡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의 그 첫 만남의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상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서 제 사역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도 또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할 때에도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늘상 주님은 꾸짖기보다는 따스하게 저의 이름을 늘 불러주셨어요. 사랑하는 강민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의 존재 스스로 너가 또 너를 볼 때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을 때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그 사명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더니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이 만남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두 번째 은혜는 임재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은혜였습니다. 임재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은혜.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이름을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야를 말씀하기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노예 부리듯 부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이야기를 모세에게 들려줬는데 모세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늘 신하들이 자기 앞에 올 때마다 신발을 벗고 왔거든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 위치에 있는 상대방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종종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저는 본문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약간의 좀 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지금 이 모세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고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늘 양떼를 이끌고 여기 올 때 그때는 그럼 여기가 거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모세가 오늘 처음 양떼들을 이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에도 자주 이 산을 왔어요. 이 호렙이라는 산을 양떼들에게 먹을 걸 먹이기 위해서 자주 방문하던 산이었는데 만약에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이라면 모세가 처음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이르렀을 때 40년 전 혹은 30년 전 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와서 너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난날에 모세가 방문했던 호렙과 오늘의 호렙의 차이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전까지는 이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그냥 하나의 빌딩에 그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는 공간이 때로는 이 공간보다 더 협소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은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고 계시고 그럼 오늘 이 공간이 거룩한 땅이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이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전부 다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곳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내가 임재한 곳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해야 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예배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에 겸손의 모습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하나의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평신도가 신앙서적을 썼어요. 평신도가. 그리고 이 책을 내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처음 시작부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 형제가 지금 이 책을 내는 거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형제가 저의 권면과 그리고 이제 서로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책 내는 것을 완전히 다 스탑을 시켰어요. 전부 다 스탑을 시켰는데 제가 그 스탑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그 형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형제에게 원하는 것은 책을 내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연습하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진 예배자,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참 두려워합니다. 제가 담임되고 나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한 번은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은 채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어떤 의미인지 느끼시겠어요? 목회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너무 위대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함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그분의 위대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는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들려주는 칭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겸손한 예배자인 것 같아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혹은 더 겸손해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 아내의 눈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들 앞에서 저의 모습은 그저 포장된 이미지일 뿐이지 진짜 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 3남매가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빠를 보면 아빠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느껴져.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기나무 불꽃에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임재하는 그 장소는 너가 내게 겸손을 표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목회자를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성직자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그 자체 때문에 제가 성직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있는데 내 타이틀이 목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성직자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그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그 현장도 거룩한 자리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자리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 속에서 날마다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이 날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동행을 약속받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고대 전승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누구든지 살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7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은 이미 이 지금 모세 떨기나무 불꽃이 있기 전 약 64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6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 6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록 지난 40년의 나의 삶이 너무 공허했고 남긴 거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법합니다. 그렇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의 모세라면 내 인생의 지난 40년은 너무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에 한켠의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9절 말씀에서 분명히 8절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9절로 가면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화에서는 너무 위로가 됐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9절과 10절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얘기하셔놓고는 모세 보러 너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대화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개인과 가장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게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모세와의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과 개인이 나눈 가장 긴 대화예요. 그 대화가 펼쳐지는데 그 나머지 모든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왜 모세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8절을 잊어버리고 9절과 10절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8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거라고. 근데 9절 10절에 이제 모세 네가 가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할 건데 너 나랑 같이 가자예요. 내가 할 거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조금 돌이키시고 난 모르겠어. 그래서 뒤로 확 빠지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640년 전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는 내 입장에서 8절은 잊어버리고 9절과 10절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설교 시작하면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성도님들이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는 이렇게 입으로 큰 소리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몇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는 거 말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임마누엘의 의미를 아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임마누엘의 의미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부터 펼쳐지는 모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기 위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는 일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는 보면 돼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난 너희들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의 단어의 의미가 처음 등장을 하였고 그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결국 저는 이 떨기나무의 은혜는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이것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늘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이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런던 오기 전에도 굉장히 젊은 집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하네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늘 우리의 삶에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 집사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낯선 땅에 와서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곁에 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임마누엘을 아는 삶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